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아멘. 현대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우리 인간을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뉴스를 제일 먼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영국에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소망이 없다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쪽방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지만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죄악이 모든 인간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포로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 그때 자신들을 석방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 독일군 포로들은 굶주린 고통을 참고 살았음에도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희망을 잃게 되었으며 그 희망을 포기할 때 그들은 마음의 병으로 갑자기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소망이 없으면 내 영혼도 죽고 내 육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연세가 많고 10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자녀들 잘 되고 후손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육신의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문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성탄절의 의미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모합니다. 사모하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준비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성령님의 이 시대를 총괄하고 계시죠.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기다리는 자들에는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헛된 믿음, 가짜 믿음, 얼렁뚱땅하게 그냥 내가 교인이다. 내가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음속에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아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건요, 그 심령 속에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있으나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심령 속에 기다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실천이나 행동,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과 틈만 나면 잠을 자는 성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0.001%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는 마음속에 소망이, 희망이, 꿈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죠. 나이가 먹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는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란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오직 한 가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300년 후 말라기를 끝으로 예언자의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지만 인간들이 타락하고 피폐하고 더럽고 추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날 시대처럼 너무나 타락하고 피폐해지며 너무나 악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야해 놔둬버린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 죄짓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일체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벌써 400년이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는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실에서 살아가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므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탄절을 하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 이 말씀.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400년 동안 타락하고 비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 400년 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시므온은 그런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에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멘. 결국 몇 년을 기다렸냐? 700년을 기다린 그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자 제일 먼저 시므온의 분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처럼 시므온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일 당장에 오실지 모레 당장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기에 닫고 낮은 곳에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병든 자, 낮은 자, 힘든 자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일 내가 먼저 죽을지 예수님이 올지 모르잖아.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딱 어떤 일 당해서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당해서 죽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천국입니다.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시므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결단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고 죽으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례란 남자의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8일 만에 시므온 앞에 나타났음을 믿으시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이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온 세계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육신의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므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이 일제시대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셨어요. 무엇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반대로 활동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이처럼 로마의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 결론적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땅과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 나라의 종들이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절이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나를 와서 위로를 해줄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런 시절에 시므온은 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오시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벌써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0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므온은 힘이 나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그는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가서 그 전투병원을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군의관이 심한 부상을 입고 죽기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에게 링컨을 안내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 링컨은 그 병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대통령인 줄 모른 거예요. 모르고 신음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어머니께 편지 한 통만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젊은 병사 옆에 앉아서 불러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어가는 그 병사가 링컨 대통령에게 대피를 해달라는 거예요. 대신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얘기해보라. 내가 적어주마.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제 의무를 다하던 중 아무래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 같군요.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맞춰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병사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거를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끝에다 링컨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이 서명을 해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라고 글을 쓰고 나자 부상을 입은 병사가 방금 자기가 불렀던 그 편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편지를 주니까 그 부상당한 병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대통령인가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자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병사의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감사의 눈물이 맺혔고 링컨의 눈에도 안타까움과 비통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곧 대통령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병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이렇게 곧 죽어가는 수많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벌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병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자, 벌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신 상급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눌린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눈먼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길 위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5절을 통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면서 시므온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이는 꽉 찼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선포해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돼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벨도 욥도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모세나 다윗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서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의롭게 삽니다. 늘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날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조를 지켜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악조건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변절자가 돼서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만 믿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한 신앙인으로 보여요. 근데 교회 방만 나가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겠어요? 지조가 있겠어요? 절개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에 늘 기도에 힘을 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거, 세속적인 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다 깨끗이 씻어버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고 위정자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권력과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우리나라를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주의가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1200만의 기독교 신도들이 이제 줄고 줄어서 600만도 안 돼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600만 명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 바른 믿음, 바른 절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도 에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천억 원의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세상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 한 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처처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수시로 대통령이 바뀌고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신고만 하면 상금을 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엉뚱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이 온통 덮여주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막 태어나셔서 누구에게 처음으로 안겼어요? 경건한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세상에서 단 한 분이라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백한 대로 의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가식적인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2000년 전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계신 사람이었어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모자라도 내 심령 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기쁨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네.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왜 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 속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오신다대. 근데 나 있을 때는 안 오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을 안고 있으면 죽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들림을 받았던 귀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죽음이 두렵지도 지겹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의 삶도 나이가 많아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늙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더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더 살려고 더 발걸음치고 좋은 건 더 잘 먹어. 응? 우리 생사하고는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시므온은 늙도록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희망이 넘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일 당장에 주님께로 갈지라도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매사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라면 바치고 드리라면 드리고 섬기라면 섬기고 일하라면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시므온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고 시므온 같은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해놓고 나가서는 기쁘다 술 한잔하세. 성탄절이 마치 먹고 놀고 마시며 즐기는 날로 착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시므온은 700년 동안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끝끝내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만난 이 성탄절 1년 동안 과연 다시 오실 제2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이 시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보다 누구를 먼저 찾아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쁨 산타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루돌프 사슴과 흰 옷 사이로 썰매를 타는 것과 성탄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간에 루돌프 사슴과 흰 옷 사이로 썰매를 타는 것과 성탄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성탄절은요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무왕 같은 믿음으로 정결하고 조용히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이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많은 부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수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음에도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렸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생활할 때요 바른 눈으로 살아가야 되고 바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빛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보았으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보았으며 조국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됐어요. 그날이 내릴지 모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들로 인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사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아무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얼마나 빡한 짓을 많이 해요.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장애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호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로 그는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시오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이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 여러분들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열처녀처럼 기름붓불 예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다림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매사에 있어서도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 이유는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고통을 이기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는 그 고통도 그런 어려움도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로의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슴에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